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안에 가라지는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천국 비유 중에 한 비유를 이렇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이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사람과 같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경우나 이 사람의 형편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나 형편이냐? 좋은 씨앗을 막 사갖고 와가지고요, 자기 밭에 가서 뿌리는 사람과 같다. 농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부전시장이나 어디 시장 가셔서 이렇게 좋은 씨앗을 사갖고 와서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 무엇인가? 천국이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좋은 씨를 자신의 밭에 뿌린 사람은 뒤에 나오지만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는데, 그 씨앗은 누구냐? 뒤에 나중에 보겠지만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밭에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을 뿌려놓고 뭘 하기 원하시느냐? 그죠? 씨앗을 뿌리면 뭘 하기를 원해요? 열매를 맺기 원하죠. 그래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은 원하셔서 이렇게 씨앗을 뿌리셨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그 사람의 경우와 형편은 어떠했는가? 즉 예수님의 경우와 형편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정말 동네마다 다니면서 뿌릴 때에 예수님이 경험한 그 경우와 형편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역시도 동일하고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악한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악한 마귀가 있다.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주인이 심어놓고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돌보는데, 그런데 자는 사이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잠을 잡니까? 언제 잠을 자죠? 그저 저녁에 캄캄할 때, 어두울 때. 성경에서 잔다는 것은 사실은 그냥 우리의 육신의 잠도 있지만 영적인 깊은 잠을 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잠을 잘 때 원수는 누구죠? 악한 마귀죠. 악한 마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일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어두울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두울 때. 어둠 가운데 마귀는 활개를 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아요?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항상 빛 가운데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추하든 정하든 드러나야만 해요. 실수했든 바르게 했든 그것이 드러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숨겨지고 어둠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실은 마귀의 일, 악한 영의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닐 수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악을 행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계속 있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내면 자기의 악이, 그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즉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이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어둠 속의 악한 세력들이 몰래 와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가라지를,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라지, 여기서 히브리어로 지자니온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많은 학자들이 호밀풀인 독보리라고 이렇게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런 독보리로 추정합니다. 밀이나 이런 곡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혹 좀 잘 구분이 가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자랄 때는 거의 곡식과 같은 모양이고 같은 생김새여서 처음에는 모른다 그래요. 그러나 이게 다 자랄 때쯤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해로운 검은 씨를, 그래서 곡식은 거기에 밀이나 쌀을 맺지만 이 독보리, 이 호밀풀은 다 자랄 때는 이 밀이나 곡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검은 씨가 나와서 이것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식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곡식 가운데 덧뿌리고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따로 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곡식이 지금 자라고 있는 거기에 덧뿌려서 이것은 어떤 심보예요? 나쁜 심보. 이 곡식을 망치려고 처음부터 계획하고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냥 어쩌다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릴 때는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치밀한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릴 갖가지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계략을 써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곡식 가운데 덧뿌렸다, 망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호밀풀 독보리가 왜 곡식 가운데 심겨지면, 뿌려지면 곡식을 망치는가? 이것이 함께 자라면서 뿌리가 뒤엉킨다고 해요. 얘가 이 곡식의 뿌리와 이 가라지의 뿌리가, 이 호밀풀의 뿌리가 같이 뒤엉켜서 함께 자랍니다. 그러면서 곡식이 먹어야 될 영양분을 이 호밀풀도 같이 빼앗고, 그리고 함께 뒤엉켜서 이 곡식에 받아야 될 햇빛이나 여러 가지 물이나 모든 것들을 다 제약하고, 그리고 또 방해하고, 또 심지어는 망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라지를 뽑으려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라지를 뽑으면 당연히 남겨진 곡식은 잘 자라겠지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뽑는 순간 곡식도 뽑힐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땅 밑에 같이 뿌려졌기 때문에 뒤엉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을 이 땅에 오셔서 뿌리셨어요.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가 몰래 와서 가라지를 덧뿌린 거예요. 바로 이 앞의 비유가 네 가지 땅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정해 본다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빼앗아버리는 마귀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돌밭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고난과 박해로 그 씨앗을 말려버리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 아래에 뿌려졌는 씨앗은 모양을 갖췄지만 온갖 염려와 유혹에 의해서 열매도 피워보지 못한 채, 맺어보지 못한 채 그냥 무늬만 있게 하는 그러한 이 악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악한 사단 마귀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일을 싫어해서 계속해서 가라지를 그 가운데 뿌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눈에 보이는, 손에 붙잡히는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쭉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모든 권세를 붙잡고 있는, 그죠?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올 때는 뭐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 보이는 문제들로 나왔지만 실제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가라지를 우리 몰래 뿌려놓고 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세워지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을 막고 방해하는 이 악한 영이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한 밭, 좋은 씨앗이 무럭무럭 잘 자라는 밭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적인 난장판, 전쟁터예요. 여기에서 곡식이 자라는데 여기에서는요 가라지가 막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같이 막 자라는, 그래서 이 곡식이 받아야 될 충분한 이 햇빛과 자양분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치열한 전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잠들지 않고, 우리의 육신은 자야 되지만 우리의 영은 잠들지 않고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잠드는 사이에 악한 마귀는 몰래 와서 이 어둠 가운데 씨앗을, 즉 가라지를 뿌리고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잘 키워내고 성장시키고 양육하고 부흥시키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무엇이 이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는가? 두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가라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26절, 27절에 보면은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아멘. 싹이 나고 나서 이제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보였다라는 것은 사실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같이 자랄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실할 때는 언제일까요? 어느 정도 다 자랐을 때, 그때 이제 이 곡식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서야 뭐가 보이는 거예요?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어떻게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느냐? 그때 그 심겨진 것에서 무엇이 나오냐를 봐야 그때서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쭉 뻗은 아주 싱싱한 것이 곡식이 나오면, 밀이 나오면 야 이거는 곡식이구나. 근데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에서는 호밀풀처럼 이 곡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해로운 어떤 씨앗이 검은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야 이게 가라지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가 맺어지기 전까지는 같고 비슷해서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구별되는가? 열매를 보면 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도인지 거짓 교인인지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오겠지만 그걸 분별할 이유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무엇으로 아시는가? 주님은 우리의 열매로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 성도로서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그러나 거짓 교인이라면 비슷한 신앙의 삶을 살지만 거기에서는 어떠한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다 비슷비슷해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 거 몇 년만 다니면
눈에 다 들어오고, 이때 어떻게 하고, 이때 예배 중에 일어서야 되겠다, 이때 헌금 내는 시간이다, 이때 교회 모이라 하면 가야 되는 시간이다, 이거 다 압니다. 그리고 가서 봉사하다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눈치 보면은 저 사람의 성격은 어떤지, 또 저 사람은 또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은 사회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회생활 하면은 예수 믿지 않고도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라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목사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 한국교회가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많은 신천지들이 생겨났습니까? 어디에서요? 안 믿는 사람들이 신천지 교회 낸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천지 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근데 그들은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누구보다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스스로 자가 진단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인가요?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네,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고 대표적인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그 다음 뭐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나의 성품과 삶에 여러분 이러한 열매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사랑이 있는가? 나는 주님이 주시는 희락이 있는가? 나는 선을 베푸는가? 나는 주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가? 나는 온유한가? 나는 절제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성품과 삶에 이런 열매를 처음에는 너무 그냥 보이지도 않았지만 요즘은 손톱만큼 생겨났고 어느 순간 손마디만큼 생겨나고 그죠? 어느새 주먹만큼 생겨났다면 여러분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런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는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쫓아 사는가? 아니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열매를 맺겠죠. 가라지들은 참 곡식에게 백해무익한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교회 안에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진짜 성도들의 영적인 자양분을 빼앗아 먹습니다. 함께 뿌리가 뒤엉켜 있어서 열매 없는 자들이 열매를 맺는 자들의 성장과 또 그 모든 신앙을 방해하고 망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좋은 밭에 악한 마귀가 가라지를 심어둔 배경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럴 때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묻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가라지 뽑아야 돼요? 안 뽑아야 돼요? 그냥 두 주먹 불 끈지고 가서 뭐 잡초를 그죠? 매일마다 제거해야 사실은 잘 자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여기서 중요한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가라지가 아닌 곡식이다. 29절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여러분 사실 우리의 농사법이라면은 이러한 가라지나 잡초를 제거하는 게 맞아야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게 농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어떤 일이 있으면 잡초를 어떻게든 잘 제거해서 이 곡식을 잘 자라게 하는 게 일반적인 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만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의 곡식이라도 주님은 뽑히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의 곡식이라도 나는 그 가라지 뽑으려다가 뽑히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주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뿌리가 뒤엉켜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 정말 조심조심 뽑다가도 한두 개쯤은 혹은 여러 개쯤은 뽑을 수 있는데 주님은 그것조차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냥 곡식을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손상하거나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가라지에 손을 대지 않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로 인한 피해가 그냥 뻔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가라지를 뽑아주는 것이 곡식에 더 많은 풍성한 소출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곡식의 보존이 더 중요한 것이죠. 단 하나의 곡식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는 한 마리 양도 그저 잃어버린 양 찾아오시는 것처럼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곡식의 보존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주인이신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곡식이 열매를 맺어 수확하는데 모든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곡식이 열매를 맺어, 그죠? 다 수확하는데 초점이 있고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 하나라도 다치는 이러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곡식은요 어떻겠습니까? 곡식은 뽑아주면 좀 시원할 텐데 여전히 존재하는 가라지로 인해서 추수 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같이 지내면서 그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 가라지의 횡포와 이 가라지의 이 손의 피해를 내가 다 담당하면서 같이 추수 때까지 자라가야 되는 이것이 바로 이 곡식의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좋은 씨앗을 예수님이 심으셨는데 예수님에게는 어떤 염려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악한 마귀가 심은 가라지를 솎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분별하십니다. 무엇이 가라지인지 다 아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룟 유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돈꾀를 맡았습니다. 어떤 악한 짓을 해도 사람들은 모르지만 돈꾀를 훔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가 어둠 속에서 그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고 또 자신을 팔자라는 사실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12명 중에 이 가룟 유다가 가라지라고 해서 뽑아내셨습니까? 뽑아내지 않으셨습니까? 네, 뽑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성만찬할 때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죠. 나를 팔 자가 있다. 여기에 손을 함께 넣는 자가 바로 그다. 어떻게 본다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결국은 자신의 돈의 욕심과 탐욕대로 예수님을 팔 자가 되는데 예수님이 그를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셨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차라리 안타까우신 거예요. 3년 동안 함께 지내셨던 이 가룟 유다 마지막 순간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마저 박차고 그렇게 정말 악한 길로 가는 가룟 유다를 보며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이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을 우리는 이 글에서 이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러한 자임을 알면서도 12제자 가운데서 솎아내거나 뽑아 처리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 얘는 가라지야. 얘는 나를 팔자야. 얘 한번 들춰봐. 저 안에서 지금 돈깨를 훔치고 있는 악한 자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불의를 보시고 어둠 가운데 심어놓은 이 악한 자의 실체를 드러내신다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악은 드러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12명 중에 11명의 지하들의 분위기는 어떠할까요? 그죠? 아마 예수님이 굉장히 두려울 것입니다. 네. 예수님, 우리가 아까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의 친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을 거예요. 두렵고 무섭고 떨림으로 혹시 누가 잘못하면은 야, 저 사람 또 가룟 유다 아니야? 의심하게 되고 또 주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길 것입니다. 가룟 유다 하면은 야, 내가 속아낼 다음 타겟이 아닐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고 그죠? 우리를 끝없이 회개할 때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주님이신데 근데 예수님이 그 순간 속아내시고 뽑아내심으로 인해서 그 다음 생기는 일은 예수님은 한없이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은 배신자를 척결하고 제거하는 대신에 오히려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안타까워하심으로 인해서 11명의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한 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11명이 온전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관심은 이 불의와 부조리와 약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11명이 곡식들이 온전한 열매를 맺는데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가룟 유다가 사실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더 큰 관심은 이 11명의 제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곡식들로 자라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관심이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제 마지막 결론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을 예수님이 친히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36절부터 43절까지 좀 깁니다. 이 내용을 읽기 전에 마지막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세상 끝 추수 때에 악인과 의인을 분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 36절부터 43절을 성경을 펴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 아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비유에서 가라지는 누구인가? 오늘 너무나 예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41절에 보시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어떤 자들이죠? 모든 어떤 자들이죠? 예, 한글 우리나라 분들 맞으시죠? 네. 어떤 자들이죠? 그죠?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는 상대방을 넘어뜨립니다. 상대방의 신앙과 상대방의 삶과 상대방의 믿음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가라지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겨진 천국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신앙 안에 살고자 할 때 그것을 넘어뜨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마귀가 어둠 속에 와서 몰래 심어놓은 자요 바로 가라지라는 사실. 여러분 이 순간 누군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런 자가 있다는 거. 이런 자가 가라지다. 또 어떤 자들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요, 거두어내요. 비록 하나님 나라의 밭에 심겨져 있지만 마지막 때에, 즉 교회 안에 있지만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 이런 자들이 있다면 이런 자들을 거두어내어 이 가라지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그죠, 이 지옥불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왜 울까요? 왜 이를 갈까요? 예? 너무 좋아서 울까요? 왜 울까요? 왜 이를 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억울해서 그래요. 자기는 가라지가 아닌 줄 알았던 거예요. 나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곡식도 비슷한 곡식의 모양을, 가라지도 곡식처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교회 안에 존재하는데, 그러니 똑같이 교회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요. 헌금도 하고. 근데 넘어뜨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만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을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분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없고, 그분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주시는 생명의 열매가 없고, 영적인 열매가 없는데, 근데 너무나 곡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라고 생각해요? 야, 나 가라지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곡식이야. 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딱 주소 때에 주님 오셔서 딱 심판하실 그때에 딱 판명이 뭘로 나느냐 하면요, 뭘로 나요? 가라지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지니까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삶 속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삶에서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야, 참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백성인가를 알 수 있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모르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곡식이라 생각하고 끊임없이 곡식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데, 하는 일이 무엇이냐? 사람을 넘어뜨리고 불법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의인은 누구냐? 곡식, 열매 맺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결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열매로 알리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열매를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누가 불법을 행하는가 모릅니다. 우리가 알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거는 주님이 가만두어라. 너희들이 속가낼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이 뽑아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마지막에 주수꾼들은 누구냐? 천사들이라. 천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야,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라고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거는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를 보고, 야, 내가 열매 맺는 곡식인가? 혹시 내가 가라지가 아닌가?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야, 누가 곡식이고 저 사람은 가라지고, 이걸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열매로 그것들을 분별하시고 분리하셔서 알곡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그 다음에 쭉정이 가라지는 지옥불에 던져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가운데 임했습니다. 성령적 교육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망치는 악한 마귀는
언제나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 그때 어둠 가운데 활동하는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릴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진짜 성도와 거짓 교인, 우리는 분별해서도 안 되고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없으면 좋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우리가 내 삶의 이유가 예수라 고백했던 그 예수를 위한 인생과 삶으로 예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얼마나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얼마나 영혼을 살리셨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섬기셨습니까? 얼마나 모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작은 한 가지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했습니까? 어떤 세상적 업적이나 그 일에 대한 세상적 결과를 교회 안에서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이것저것 다 해보면요 교회 와서 일 맡기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회사에서요 중역을 맡으신 분이 교회 오시면요 정말 입이 쩍 벌어질 만큼 일을 잘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는 우리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되고 거룩한 열매를 오늘 하루하루 나의 삶에서 맺어가는, 그것이 내가 진짜 성도라는 주님의 가르침이시고, 또 우리 주님의 관심은 진짜 성도들이 비록 가라지들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 맺는 그런 삶과 인생이 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다 어떤 곡식마다 키가 다르고 그죠? 두께가 다르다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밀이 굉장히 잘 자라고 키가 크고 막 나보다 한 30배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오늘 나는 키가 좀 작고 볼품이 없어도 나는 나의 열매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나의 열매를 맺으면서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보여드릴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열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열매, 또한 다른 사람의 삶과 영혼을 바르게 말씀으로 세운 열매, 그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찬양을 드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죠? 키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인이라면 내 안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우리가 참 한번 확인하고 깨닫고 또 있다면 감사하는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라지를 뽑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곡식단들이 하나도 뽑히지 않고 비록 힘들고 또 가라지 때문에 치인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으라. 그래 그 마지막 천국에 이르렀을 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위에 볼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열매를 맺으며 그렇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곡식단을 주님께 드릴 준비를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을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려고 해서 안 되고 뽑아낼 수도 없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뜨거운 때학볕을 견디며 옆에 있는 가라지와 혈투를 벌이면서도 나는 오늘도 내 안에 주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연결해서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건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변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오직 열매 맺는데 집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좋은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나의 삶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 말씀을 통해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량과 상을 바라보면 주님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좌절되고 때로는 빼앗기고 때로는 하나님 정말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지만 주님 오늘도 나의 삶에서 내가 맺어야 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가라지 저런 가라지에 치이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원하시는 뜻은 오늘도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충성하며 하나님 온유하며 사랑하며 자비하며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까 사마귀가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잘 때 몰래 와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빼앗아가는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잠들어 아버지 하나님 약한 마귀가 우리의 인생과 삶과 교회에 가라지를 심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빼앗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 풍성한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오늘도 올려드리고 내어드리고 주님의 풍성한 공식단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원하시며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좋은 씨앗이라고 주님이 오늘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좋은 씨앗, 좋은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어떻게든 그걸 방해하려고 그래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가라지를 내 마음에도 심고 내 생각에도 심고 관계 속에도 심고 이런저런 상황에 심고 그래서 자꾸 내 생각이 열매를 맺는 생각보다는 자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고 가라지로 해서 가라지와 잡초가 나에게 무성하게 자라도록 만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오니 내 속에 있는 이 가라지 주님 이건 뽑아주십시오. 뽑아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이 가라지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또 시험들, 낙심들, 좌절들, 또 상처들, 아픔들 이런 것들을 주님 다 제거해 주시고 열매 맺는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 온전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 가라지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그걸 빼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이 가라지 같은 생각들과 가라지 같은 마음들이 있습니까? 가라지 같은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 정말 나를 시험 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딴 데로 솟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내 마음을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만들고 내 마음에 달잡고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쓴뿌리와 가라지들을 주여 뽑아 주시옵소서. 영적인 잠을 하나님 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생명의 은혜 새로운 마음들 창조해 주시고 새로운 생각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생각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 더러운 사단의 세력 마귀가 몰래와서 심어놓은 가라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뿌리 뽑혀서 제거될지어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가라지들을 완전히 뽑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득가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너는 고치하고 악한 생각들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자들과 낙심과 염려와 불안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시가 질투와 다툼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사랑과 은혜와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다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내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불안은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능력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인도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합니다. 왕의 은혜를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무너지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지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아멘. 우리 교회가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번 해보자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나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흰옷 입은 백성으로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나와 우리 동성교회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적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거짓과 탐욕과 죄악에 무너진 우리 심령이 정결케 되는 부흥을 주소서. 식은 심령에 거룩한 불꽃이 타올라 부흥의 불길이 붙어 교회와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살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거룩한 사명자로 사는 헌신된 성도들이 넘쳐나는 열매들을 맺게 하소서. 주일학교, 목장, 전도회가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시간 주님 거룩한 불꽃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은혜의 강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임하심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을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을 붙여주시옵소서. 거룩한 불꽃이 화를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덮어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죽은 뼈대 같은 수많은 심장을 살려내 하나님의 극히 큰 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가는 거룩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고 헌신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진 백성들이 나게 하시고 수많은 열매들 함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 보혈의 권능, 예수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먹게 하고 치유하고 온전케 하는 것을 믿사오니 거짓과 탐욕과 지역에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교회를 위한 거룩한 불꽃이 우리의 심령에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교회에 붙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와 우리 가정들과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하나님의 불꽃으로 살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교회와 후업을 위해 거룩한 헌신자들이 사명자들이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 넘치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목장연도회 모든 분마다 성령님 거룩한 복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의 권능하는 약과 구력세 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기도하게 하시고 부흥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거룩한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전하시라 가져가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네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자신을 축복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떨게나무에 불이 있었으나 그 불이 나무를 태우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불꽃은 우리를 태우고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게 온전케 하고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모세를 하여금 그 발에서 신을 벗게 만드는 거룩한 불이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불꽃이 하나님 나의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불꽃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불꽃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성령의 불로 하나님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불길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나를 태우지 아니하시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불로 나를 충만하게 하나님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의 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상하게 하는 하나님 그런 불이 아니라 하나님 이불로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하고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이불은 우리를 하나님 소생시키며 우리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드는 생명의 불로 능력의 불 권능의 불입니다. 성령님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셔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은혜가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불길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밝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땅을 밝히는 자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럽고 추한 땅을 그 신의 벗어내는 거룩한 땅을 만드는 하나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 주여 주님은 놀랍고 더 크신 역사를 이루십니다. 한 사람 모세에게만 성령의 불이 온 이스라엘을 이끌었네. 하나님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부정한 것을 불태우는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나를 살려주시고 힘들고 있는 나를 일으켜주시고 내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독수리가 나에게 저람같이 하나님 내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시간 성령을 기름부터 부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경의 권능으로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불 성령의 불 능력의 불 은혜의 불 주여 성령의 불길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길 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님 밝혀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성령의 불을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불길로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성령의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운행해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오비입니다. 성령님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성령으로 저희를 하나님 주의 태우지 않는 불길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신 성령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이 일상이 되고 하나님 정말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열매 맺는 천친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 어둠의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다 떠나가라. 하나님 역사하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강력한 역사만 이 시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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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해 나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기도한 믿음으로 강감해 나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를 만나주시고 성령님 주장하시고 나를 장악하시고